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조순일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 가운데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서툴게 살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로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미숙했는지, 왜 그리 또 철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미련하고 또 부족했는지.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러 실수와 또 잘못과 또 죄악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 현 수준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또 타협하기도 합니다. 또는 한번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여전히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여전히 죄악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감히 이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나에게 무슨 선한 것,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거룩함이 더 남아있을까?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선한 것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향한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없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이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이를테면 그 유명한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선지자야?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면 나 같은 사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인물이 성경 속에 선지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의 모습만 보면 한편으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은 한편으로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바울 같은 사람보다 한편으로 혈기도 있고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어쩌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그의 모습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 실패의 모습들,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쉽게 와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좌충우돌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문제의 시작은 다름 아닌 잘못된 떠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문제의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떠남에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떠남에 있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잘못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수르가 더욱 세력이 확장케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가 차라리 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쉽게 이 관계를 예를 들자면 오늘날 이 한일 관계, 이런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겠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꾸만 내려가 버립니다.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부분과 배에 올랐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내려갔다 라고 사용된 원문의 이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이 말의 의미는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이게 바로 야라드입니다. 본서에는 이 동사가 모두 3개의 구절에서 4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쓰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둘째는 그는 운임을 주고 배에 올랐고, 근데 배에 올랐다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내려갔다는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야라드가 쓰여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다, 야라드.
그러니까 옆바로 내려가고 또 배에 내려가고 또 셋째 그는 배에 타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는 바다에 결국 빠져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라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계속 내려져 간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버리고 낮은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즉 이 동사는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침륜에 깊이 빠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급기야는 심해의 골짜기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의 첫 여정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떠나는 것. 죄악된 곳, 안락하고 익숙한 곳, 내가 머물길 원하는 곳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우리 원대로, 우리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으로 여러분 똑같이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 하고, 좀 더 안락한 곳으로 가려 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상대가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가려 하고, 가급적이면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따르는 자리는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아무것도 신경 쓸 일 없고 심신이 편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는 것, 더 편한 곳으로, 더 안락한 곳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후 요나에게 불어닥치는 큰 삶의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요나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른 채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무사한이라는 생각으로 깊이 잠이 들어버린 요나.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 그러다 결국 요나처럼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선장에게서조차 핀잔을 듣기를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까지 듣다가 결국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결국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정과 또 사업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에 닥치는 고난이 여러분 혹시 나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더 좋은 것 찾으려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 구하려고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던 그 시초가 된 것이 여러분 나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핑계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제서야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모든 자초지정을 다 말하고 스스로 말하길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요나는 상남자였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꼴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핀잔을 듣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떠나버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큰 폭풍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 큰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거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만 같은 고난 중이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리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냥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그 배 밑에서 대기하도록 예비하셨다가 요나가 물에 빠지자 요나를 이내 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의 자리 또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물고기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고래, 바다에 큰 물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래인 줄로 생각했는데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제 오히려 고래가 아니라 상어에 가깝다. 이제 큰 상어, 7m, 8m 되는 큰 상어에 가깝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얼핏 생각할 때 여러분, 근데 요나가 죽지 않고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그림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래나 상어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안 들어가 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물고기, 위액에 녹아서 상상조차 힘든 그런 막 썩은 물고기, 그런 비린내가 진동하고 아무런 빛도 찾을 수가 없는 깜깜한 곳에 자기 온 몸에 그냥 더럽고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묻어나는 정말 지옥같이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그 자리가 요나에게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고난의 자리가 요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물고기 뱃속을 기도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기도원이다.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원이다. 그 물고기 뱃속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깊숙한 자리가 오히려 기도처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간절히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 때늦은 뉘우침과 회개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남루한 거짓골로 염치도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로 물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던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진 요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요나를 사용하사 심판받을 니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게 하심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성질도 괴팍한 요나를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계속해서 이 요나를 고집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나중에 보면 박넝쿨이 시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니까 그 물으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박스러운 요나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이 복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요나를 택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도무지 사용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됐지만 그런 그를 끝까지 들어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는가? 세상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데 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꼭 그것으로 떠나보내시는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인내도 부족한 나를 자꾸만 그것으로 보내시고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아니면 안 돼. 야, 그 일은 네 아니면 안 돼. 네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 많다 할지라도 그 일은 꼭 네가 해야 돼. 난 끝까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사명 끝까지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수월의 자리에서 다시 건져내시며 마침내 사명을 다 이룬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아니 바로 내 삶을 여러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시금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